요즘 한국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거리에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나마 나타나는 사람도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입니다. 벌써 몇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캐나다에도 사스나 또는 스와인 플루와 같은 그 전염병들이 돌아서 한동안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병들이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걸렸는지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이 병균이 나에게 옮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병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병이 돌 때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병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균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병균만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병균도 우리 몸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병균이 우리 몸에서 확 일어날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을 슬금슬금 피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좋은 기운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병균과 같은 기운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좋은 기운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옆에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좋은 것을 얻으니까요. 하지만 안 좋은 기운을 계속 뿌려대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서는 어떤 기운이 나와야 될까요? 오늘 한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서 우리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어떤 기운들이 나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돌아온 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이제 결말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도 혹시 느꼈나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쭉 진행해서 모든 고생과 수고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룻이죠. 아기도 낳은 것이 룻입니다. 그럼 당연히 옆에서 사람들이 룻에게 와서 야 정말 너가 충성되고 수고하였다. 너가 이제 고생이 끝나고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라고 룻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고는 룻이 했지만 축복을 받는 것은 나오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이 룻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가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은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 만약 룻이 이 룻기의 중심이고 마지막 파이널을 룻의 축복으로 마친다면 그 주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자 봐라. 룻처럼 열심히 착하게 사니까 축복이 온다. 우리도 룻처럼 열심히 착하게 잘 살자 라고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근데 룻기의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나에게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내가 항상 사고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도 그 부분을 놓치고, 그래, 룻처럼 나도 열심히 살면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을 몰고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서로 비교하며 나는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에 신앙인들이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고 있는가 라는 것에 항상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선행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회복된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 처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와서 이게 나오미야? 이 무슨 일이야? 라고 안타까워했던 여인들, 나오미가 그 여인들 앞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죠. 조이입니다. 하지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비터네스, 쓰라림이죠. 그 현실 앞에서 같이 슬퍼했던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나오미에게 뱉어냅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쓰라렸던 나오미가 다시 기쁨의 나오미로 돌아왔음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바룩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Blessed be the Lord,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에게 축복이 있기를. 누군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뒤에 따라 나오지요. 그 여인들의 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부정문입니다. 네거티브로 얘기하죠.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없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없게 하다. 사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동사로 쉬게 하다 또는 멈췄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쓰는 단어, 사바스,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단어와 같은 어근에 나온 동사입니다. 뭔가를 계속 하다가 멈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뭘 멈추지 않았습니까? 구원자, 고엘이죠. 구속하는 자, 리디머를 계속 주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잘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구속자를, 리디머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축복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커먼 그레이스라 그러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받는 은혜입니다. 우린 사실 밖에 나가면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폈습니다. 햇빛이 비칩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또 땅이 말라가면 비가 옵니다. 우린 이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립니다. 누가 나에게 그것을 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멈춰버리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커먼 그레이스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주시죠. 스페셜 그레이스입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리디머, 구속자를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속자를 붙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들이 찬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그 백성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속자를 주시기를, 리디머를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핵심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라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 마치 종처럼, 그런 슬레이브처럼, 그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정말 불쌍한 자의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나에게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줘야만 되는 처지라고, 안 주면 못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본적인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고 정말 굶주리고 빈자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근데 중요한 것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떤 완전한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내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특징이죠.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더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더 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향기는 바로 이 겸손과 은혜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해질 수 있으려고 무엇인가 발버둥 쳐서 선해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오늘 돌아온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여인들의 축복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외치는 지금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구속자는 보아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게 되면 그 구속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걸 잃어버렸던 나오미에게 실제로 그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는 바로 오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벳에게 오늘 리디머라는 표현 외에 두 가지 표현이 더 붙어집니다. 이 표현은 바로 회복자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 회복된 리디머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들이 이렇게 붙입니다. 그 아이는 오벳을 얘기하죠.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사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붙이기엔 되게 거창한 표현이죠. 아기를 보면서 왜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더 이상 생명의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끝났으니까요. 자신의 대로 더 이상 생명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현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는데 이 봉양자라는 표현이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텅 비어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서 채워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가득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가득 차서 나갔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비어서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비참하고 쓰라리다. 그래서 나는 말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비었던 그 여인이 이 오벳을 통해 리디머를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채워진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나오미가 육신적으로 실제로 얻는 혜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리디머라는 구속자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손에 돈을 많이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생명을 잃은 자들입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죠. 이제 열심히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들의 끝에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거부되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족들을 다 잃고 생명 없는 자처럼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자를, 리디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구속자를 통해 생명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의 화려한 것을 가진 자들 앞에서 참 나약해 보이고 내가 좀 가진 것이 무엇인가라고 초라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모인 여인들이 나오미를 찬양했던, 구속자를 소유한 그 여인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 기독교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잡지는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붙잡히면 굉장한 고통이 가해집니다. 때로는 죽음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이동하다가 그만 붙잡혔습니다. 암담하죠. 붙잡혀서 여러 가지 어디서 그것을 얻었는지,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것을 믿는지 고난이 가해집니다. 공산당원이 그 앞에 앉아서 성경을 앞선 성경을 들고 그들에게 온갖 학대를 가하고 때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곧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공산당원 앞에서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고 공산당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보던 공산당원이 큰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책 하나가 무엇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고 이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그 공산당원이 조금씩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수한 성경을 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 앞에 자신이 지금 때리고 고생시키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이 복음이란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생명을 발견했을 때 참으로 그 강팍한 공산당원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 앞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제는 나오미가 되었는데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마라처럼 쓰라린 사람처럼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나약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나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이 생명을, 이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돌아온 자, 그들에게 드러나는 향기는 바로 기쁨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돌아왔을 때 오늘 이 룻기를 읽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가장 기쁨 속에 느끼는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이 다 죽었죠. 모든 걸 잃었죠. 나오미가.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다시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죠.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 두려우신 분, 능력이 아주 크시지만 마치 나와는 멀리 있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기복주의 신앙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나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내가 벌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마치 지성 들이듯이 옛날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었던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며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생명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떠나간 자식을 바라보며 언제 돌아올까? 이 아이가 과연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는, 목을 길게 빼고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학수고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편한 위로와 사랑이죠.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참된 고향과 같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립고 어떤 면에서 만날 수 없는 부모님이 그립기도 합니다. 저희 고향은 사실 바닷가죠, 강릉. 그래서 가끔은 그 바다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온타리오 호수에 나갔는데 보통은 호수에서는 바닷내가 안 나는데 어떤 곳에 가니까 그런 짠내 비슷한 게 살짝 나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그리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움이. 하지만 그 그리움이 올라올 때 그저 우울해지거나 슬퍼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지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아버지를 만나십니까? 얼마나 자주 이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십니까? 그분은 간절히 여러분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살면서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분과 이야기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대화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한 가지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육신의 가정과 또 함께 모인 이 영적인 가정 교회, 이 장소가 바로 참된 가정으로 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때로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고요. 다 약점들이 있고 모난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사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교회로 함께 모여 사는 것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항상 사랑을 입술에 외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 참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가 룻의 헤세드, 오늘 본문에 룻을 그렇게 얘기하죠.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히브리어에서 세븐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한 것입니다. 물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들 한 명도 정말 대단한데 세븐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7명의 아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리 룻.
그녀의 헌신, 그녀의 헤세드를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또 룻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 오벳의 이름이 뜻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에 오든 가정에 오든 내가 무엇인가를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하고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베풀 때, 그리고 서로 섬길 때 참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압 땅에서 쓸쓸히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가정이 되어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가족, 다윗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교회도 참으로 그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해갈 것입니다. 참으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회복된 자의 모습, 그에게서 나오는 향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회복된 자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자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참된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의 육신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바로 그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겸손의 향기, 생명의 향기, 섬김과 사랑의 향기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더욱더 서로 만나고 싶고 더욱더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 주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그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으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변해가도록 주님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